여호와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오늘 이제 마지막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오경에 마지막 서신이고 마지막 책입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압 평지인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아마 기록을 할 때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토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제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까지 그 모세오경을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 이 창세기와 구약을 빼놓고는 신약의 언약의 성취를 확인할 수가 없고 또 그 구약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을 빼놓고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를 신화처럼 여기고 그러는데 창조를 어떻게 이걸 하루 만에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말씀으로 지을 수가 있냐. 그래, 이 창세기 창조의 이 7일을 수천 수억만 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창조의 기사는 7일 동안 되어진 거고 6일 동안 되어진 것이고 7일째에 안식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만나시고 인도하셨던 성경의 기록 그대로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 중대한 인생의 문제, 인류의 시작도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지어졌으며 사람이 어떻게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들을 통해서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축복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와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망하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에
사람에게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이 해답 대신 이 여자의 후손과 그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 만나는 번제의 비밀을 말씀해 주셔서 창세기의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항상 확인하고, 세상의 문제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일어난 우상과 종교와 각종 무속과 점술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를 여기서 건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사실 이스라엘 야곱의 이 12아들과 함께 70인이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피난을 하고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내용은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또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과 사탄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아무리 빠져나와도 사단에게서 영적인 흑암에서 출흑암이 되어지지 않으면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흑암에서 빠져나온 사람과 또 그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성막을 세우시고 그들 중에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출흑암되어지는 역사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온 이 백성을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물.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예배 인생, 예배 승리는 인생의 승리라는 걸 보여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구별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면서 인구를 조사해요. 그래서 1차 인구 조사, 다시 말해 여호와의 군대 계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걸어가기 전에 오합지졸로 막 가는 게 아니라 12지파의
진영과 이 군대 대열을 갖추도록, 대열과 또 멈출 때는 진영을 갖추어 설 수 있도록 12지파의 군대 명단을 계수하고 또 그 대열을 갖추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는 언약궤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대열을 갖추고, 진영을 세울 때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머무는 여호와의 군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 대열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죠? 이 12지파가 머물 12지파의 12곳의 기업입니다. 땅. 이 12지파가 먼저 이 가나안 12이 지파가 들어갈 가나안의 기업과 땅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12지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12지파의 지휘관들을 다 세우죠. 다시 말해 캠프한 겁니다. 캠프. 여러분, 이번 우리 캠프를 통해서 지역에 영적 지휘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땅과 그 현장을 이제는 정복하고 살릴 하나님 앞에 캠프가 준비되어지고 캠프가 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분석하고 준비하도록, 이제 첫 번째 그 12지파의 뭡니까 12정탐꾼을 보내서 분석해 오라고 그랬더니 가서 완전히 거꾸로 분석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게 1차 인구조사 때 조사된 군대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결과로 40년 동안 돌았죠. 우리가 40년 동안 돌았던, 지금 방황했던 역사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봤는데요. 이제 이 2차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를 정리하고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 정복할, 가나안을 정복할 완벽한 준비를 끝나는데, 그 마지막에 슬로브핫의 딸들의 그 땅을 향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1차 이 애굽의 1세대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틈만 나면 원망하고 어디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좀 편하게 사는 대로 가자. 늘 그렇게 원망하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다 죽지만, 이 슬로브핫의 딸들과 특별히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업을 놓고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요청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업을 달라. 우리 기업이 남자들이 없어. 우리 기업은 딸밖에 없지 않냐. 근데 단순히 그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는 요청이란 말이에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고백이라고 말이에요. 땅 뭐 내 거 더 달라, 뭐 빼앗기지 않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과 그 땅에 머무르고 그 땅에 당연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차지할 때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게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세우시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을 세우고 12지파가 들어가서 머물 땅을 12지역으로 나누고 또 분석해서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까지가 민수기서입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신명기입니다. 이 언약을 각인시켜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란 말은 드바림이라고 하는데 말씀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내산에서 1차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1차 인구조사 때, 다시 말해 출애굽 1세대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전하고 또 전달하고 요 내용을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또 훈계와 권고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중에 가장 어쩌면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는 쉐마라고 하는 가슴에 지니고 다니면서 늘 읽었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제 이 말씀들이라는 이걸 완전히 각인시켜라. 말씀을 뿌리내려라. 왜냐? 이 땅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사실상 1세대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2세대는. 후대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달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과 그 땅을 차지할 때 거기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규례와 법도를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새기시고 전달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신정국가를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는 의식을 함께 가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언약을 처음 주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출애굽 창세기 13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장면이 나와요. 그 쪼갠 짐승들 사이 근데 솔개 저기는 작은 이 솔개는 저기는 새는 그 작은 새 이야기인데 새는 그걸 가르고 놔야 되는데 그걸 가르지 않고 놔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실 때,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횃불 언약이라고, 횃불.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당사자들 간에 함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지 않을 때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짐승이 죽고 두 몸이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과 서약을 하는 게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고기는 쪼개놨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만 지나가셔. 하나님만이 지나가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걸 보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뭔가 말씀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이 행한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친히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는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뭔가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의를 보시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택하시고 오직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십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 믿음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축복과 그 언약 속에서 그 맹세,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맹세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은혜로 받은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뭘 맺어요? 오늘 또한 신의 산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 앞에서 다시금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와 거룩하고 구별된, 거룩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실상의 삶에 대한 성도들의 그 삶을 주어진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원리와 규례를, 법도를 가르치시는 거라고 말이죠. 아멘. 그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 오늘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훈련하고 연단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과 그 맹세에 뭐요? 오늘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온 백성 다 참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는 크게는 4개의 네 주제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까지 지나온 출애굽에서부터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1세대의 여정을 돌아보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지나온 불신앙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로 가게 된 이야기, 또 이 광야에서 행한 여러 가지 만난 문제와 거기서 있었던 다시 말해 민수기의 이 여정을 쭉 다시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중에도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광야의 여정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실패한 건 아니죠. 그런데 1세대에 실패된 여정,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뼈를 다 묻게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2장 14절로 15절은 다 죽게 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이제 2세대에게 4장부터 26장까지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전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4장에, 5장에 10계명의 조항들을 설명하시고 6장에는 율법의 핵심인 쉐마에 대한 약속, 아까 말씀드렸던 7장에서 8장이 하나님의 선민이자 성민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 너는 잊지 마라. 그리고 9장에서 10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어떻게 불순종하였는지를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어떻게 이 모세가 충복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는지를 모세가 모세 자신의 이야기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11장은 이게 또 26장까지 약속의 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으신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 앞에 놓여 있는 이 축복과 저주 앞에서 순종과 순종의 선택을 결단하고 또 촉구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또 12장부터 26장까지 10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거 잊지 마라. 어디서 너가 구원받았는지 잊지 마라. 그리고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지키고 순종해라. 이걸 계속 말씀합니다. 기억해라,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부지런히. 자, 그러면서 27장부터 28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이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저주, 어떤 재앙과 어떤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인지를 불신자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오게 되는 모든 재앙과 저주, 이 땅에서 사람이 겪게 될 모든 실패와 저주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무섭죠? 요 정도 무서운, 요 정도 경고를 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 안 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때요? 참 사람은 무섭습니다. 어쩌면 무지하고요, 어쩌면 참 악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쩌면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축복과 이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거룩한 삶에 대한 이 모습들을 우리는 배우고 또 날마다 연단하고 훈련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 믿고 순종하면 돼요.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믿음과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신의 산 언약은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된다.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구원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약속하신 모든 기업과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지키며 이제는 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응답의 열매를 맺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세대의 언약의 맹세와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오늘 이 언약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또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유언의 축복이죠. 그 모든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처럼 왜 이 말씀을 하고 왜 너희를 여기 앞에 세워서 하느냐? 아브라함과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가 체결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뭐가 돼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해서 매년 또 중요한 건 31장에 보면 7년 끝 초막절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항상 이 말씀을 뭐 해라? 또 강론해라. 또 선포하고 전달해라. 왜요? 잊지 않도록. 근데 결국은 또 뭐요? 32장에 앞으로 결국은 백성들이 패역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될 것이다. 아는 거죠, 이 백성들의 생각을. 그래, 그 백성들이 아무리 떠났더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노래로 지어서 이 말씀과 이 계명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려지게 하고 듣게 해라. 그렇게 해서 느보산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모세는 맞이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또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 언약과 그 맹세 안에서, 이 맹세라는 건 재물과 그 짐승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 백성과 맺은 언약 안에서 또한 이제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누가 성취하셨어요? 이제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은 언약과 우리는 맹세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 겁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또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내 삶에 왜 그렇게 반복적인 실패, 질병, 가난, 경제 문제, 왜 내 삶 속에 이 문제가 끝이 없냔 말이야. 늘 갈등하고 늘 조마조마하고 늘 불안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안해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안해요. 우리가 어디 돈이 1억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런 회장님 정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자를 하나님 멸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도 아직도 나는 불안하고 아직도 나는 늘 이 문제를 겪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정하는 언약적 맹세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언약과 그 맹세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니까요. 거기에 오늘 여러분 그 결론에 함께 참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 구절을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여러분 붙잡으면 좋을 게 신명기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돈 왕과 이 아모리 족속을 이제 치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가지 못하게 만든 그 두 족속을 완전히 다 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누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음을 오늘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 끝내신 그 언약과 그 맹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언약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맹세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어때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오죽하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베트남 친구 다락방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결론에 물었다니까.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이제 문제 안 와야 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문제 안 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래? 아니에요. 문제 와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문제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문제가 오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인도가 있다는.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패와 어떤 질병과 가난과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음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보고 평생의 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평생의 답을 찾은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가장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요? 내가 이 문제들을 통해 왜 내게 반복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지키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돼요.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문제를 아시고 이 문제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돈 버는 거, 다시 말해 몸이 당연히 낫는 것도 치유지만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돼서 돈을 버는 것도 응답이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질병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가난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문제 하나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거 말고 뭘 찾아야 돼요?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헛된 걸 바라보고 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응답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만 응답의 기준을 뒀구나. 아, 내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었구나. 아멘. 평생의 답을 찾아. 그래, 그 답을 찾은 사람에게 주신 언약, 그 사람에게 들리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의 답을 오늘 딱 가지고 걸어가는 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이제 한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전파의 결론과 답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한 지역, 여기에서 딱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와 이 전도의 삶을 오늘 24 회복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현장과 지역을 놓고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라. 딴 거 고민하지 마세요.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 이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는 답이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24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한 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면서 문제는 끝납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의 응답은, 최고의 응답은,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인류의 모든 걸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삶과 산업과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 가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망해도 망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실패의 흐름, 질병의 흐름, 가난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저주와 재앙의 흐름, 그 모든 재앙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의 가정에 반복되는 재앙의 흐름이 끊어지는 인생 캠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재앙을 막고 내가 있는 현장과 이 지역과 이 시대의 모든 재앙의 흐름을 완전히 치유하고 바꾸는 캠프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성도가 이 언약과 맹세에 모여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 지금 창대교회 2025년 1차 전도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각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대교회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금 이게 뭔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축복을 놓치는 것도 여러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캠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제 함께 생명의 빛을 비추고 함께 전도운동 하나님 앞에 일으키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 백성에 참여했다는 말은 축복만 같이 받는 게 아니고 전쟁과 그 모든 짐과 싸움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성도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장대교회 다니면서 맨날 뭐 축복만 받을 생각을 하고 뭔가 누가 나한테 뭘 해주기만 바라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조금 이렇게 오해도 이렇게 시험 들어본다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함께 싸우는 겁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두고 가나안 땅에 참된 정복을 이제는 이 정복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말씀과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맹세하게 하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체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구원과 함께 이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며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인 것을 확증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어떤 문제도 갈등과 실패와 질병과 반복되는 재앙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반복적인 문제와 실패에 얻어 걸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문제도 빛을 비추고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